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에 되어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이 나라의 많은 리더와 지도자들,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 교회에 높은 직함과 권한을 은총으로 주셨으나 양들을 아버지께 인도하지 않고 지옥의 자식이 되게끔 인도하는 이 모든 죄악을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소경인지라 볼 수 없어서 모두를 속이는 이 엄청난 죄악을 저희 사명이 배상과 보속을 들여 아버지의 그 찢겨지신 날카롭고 예리한 칼로 매일 난도질 당하시는 그 성심의 상처 하나하나마다 입맞춤을 드리며 위로를 드리고자 하오니 사랑할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한 이 모든 회개의 기도를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부디 포기하지 마시고 기회를 주시옵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다시 새롭게 창조되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성심 안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의 나라에 살아가는 5,200만 모든 국민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속성과 정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의 구원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라. 나를 기쁘게 하는 쪽을 선택하고 나의 진노를 부추기지 마라. 요즘은 마귀들의 교리가 번창하는 시대다. 진보주의자임을 자랑스러워하지 마라. 그것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사람, 죄를 권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장 적절히 표현하는 단어다. 노아의 시대에도 이렇게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나의 진노를 부추겼고 멸망하였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내가 그들의 선택을 살펴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과거 역사에서 배워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진보주의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진보주의에 대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전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더 이 도대체 진보주의자가 왜 마귀인지를 여러분에게 좀 더 명확하게 설명드리는 그 관점의 나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의 구원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라. 자, 누누이 강조해서 하시는 반복적 말씀 중에 너 자신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잘 살피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패망하고 멸망해서 지옥에 간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왔다 가는 보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이 허락되는 한 살아가는 목적은 너의 구원 말고 도대체 그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지금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원성에 관련된 구원, 즉 천상의 나라에 그 본연의 내가 살았던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그것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인생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 다른 인간적이고 이 유물론적이고 환경적이고 우리를 지배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영원성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그 영원성의 나라에
그 천상의 나라에 가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착각이 있어서 인간은 쓸데없는 것에 애착과 집착을 하는 것이거든요. 구원만이 내 인생의 첫 번째 목표고 그게 제일 나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예 내재화되어서 그 개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영원성에 관련된 것 아닌 것에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영원성하고 전혀 별개의 아무런 내가 천상의 나라에 다시 되돌아가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 세상적인 그 기타 이외의 모든 것에 그토록 애착과 집착을 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크나큰 착각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느님 모르는 세상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왜 등한시할까요? 그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성의 나라가 진짜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그들이 알면 그들도 여기에 올인하고 매진할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등한시하는 이유는 그 나라가, 그 세계가 진실로 사실로 존재한다는 걸 깨닫지 못해서지 알고도 그것을 포기하고 노력 안 할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깨닫고 발견해서 어떤 것에 힘써야 되고 어떤 건 힘을 빼야 되고 어떤 것은 올인해야 되고 어떤 것은 버려야 되는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너의 구원에 적극적으로 관여해라. 네가 죽고 나서 갈 세계, 그 나라에 대해서 이 지상에서 밖에는 어디에 가는지를 결정하고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은 이 지상에서 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관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맞는 말씀이시죠? 나를 기쁘게 하는 쪽을 선택하고 나의 진노를 부추기지 마라. 세상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또 하느님의 진노를 부추기는 일을 자기가 매일 하지만 그게 왜 잘못이지? 내가 언제 하느님의 진노를 부추겼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느님의 진노를 부추긴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서 모든 영혼을 속이는 악인데 그 악과 그토록 열심히 하나 된다. 그럼 이게 진노를 사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진노를 사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부모님을 일평생 저주하고 욕하고 나의 부모님에게 온갖 못할 짓이란 악독한 짓은 다 했는데 자식이 돼서 그 나의 부모님에게 맨날 저주를 퍼붓고 온갖 악독한 짓을 다 하는 그 마귀의 사람과 매일 하나 되고 그 마귀의 사람과 하하호호 거리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지낸다면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거 진노하지 않을 수 없겠죠. 저게 도대체 내 자식이 맞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버지 입장에서도 지금 그러신 겁니다. 아니, 저렇게 나에게 모욕과 역겨움과 그리고 치욕만을 주는 저런 마귀를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분별을 못해서 저 마귀랑 하나 돼서 나의 원수인데, 즉 하느님의 원수인데 그 나의 원수와 내 자녀들이 저렇게 하나 되고 하하호호 좋아서 히히덕거린다는 말이야. 아, 이거 도대체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이런 진노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부추긴다는 거죠. 또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곧 자신이 복받는 길입니다.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나를 기쁘게 해라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사랑 못 받으셔서 애정결핍 환자라 그러신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만 그렇게 아버지께 속해야만 그렇게 아버지를 갈망하고 의탁해야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하나 되지 않았는데 부모를 믿고 따르거나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나 유산을 상속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부모를 저주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매일 핍박하고 협박하는 그 마귀랑 하나 됐는데 어떻게 그런 자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온갖 사랑과 은총과 돈과 이런 것을 어떻게 상속을 할 수 있습니까? 상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기쁘게 하는 쪽을 선택해야 내가 너에게 은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나의 진노를 부추기지 않아야 내가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풍요를 줄 수 있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즘은 마귀들의 교리가 번창하는 시대다. 그렇죠. 여러분, 마귀들의 교리가 뭘까요? 마귀들의 교리라는 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모범이 아닌 모든 것이 다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즉, 주님의 성스러운 제단 위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모범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만담, 또 성경에 나오지 않는 자기의 이상한 기준을 전하는 것, 성경에 없는 어떤 누구누구의 철학, 훌륭한 누구누구의 말씀 이러면서 하는 이런 거짓 예언들, 또 자신을 위한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치는 이런 잘못된 마귀적 사고방식, 이게 다 거짓 예언이고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도 밖에 세상 사람들에게서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있는 일이라는 거죠. 주님의 거룩한 제단 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모범이나 정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만담하고 거짓 예언하고 자신을 위한 게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치고 인간이 중심이라고 가르치고 생명운동, 해방신학 이런 걸 가르치는 게 놀랍게도 주님의 거룩한 제단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다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이렇게 마귀들의 교리가 지금은 번창하는 시대입니다. 진보주의자임을 자랑스러워하지 마라. 그것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사람, 죄를 권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장 적절히 표현하는 단어다. 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기 등장했습니다. 진보주의자임을 자랑스러워하지 마라. 진보주의자라는 것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대변하는 단어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관점이고 무서운 관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진보주의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분석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보주의자는 사탄에게 속고 있는 사람이래요. 이 진보주의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정서가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문화적인 중독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서적 중독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진보주의자를 알려면 보수라는 단어를 한꺼번에 같이 알아야 하는데요. 자, 보수라는 단어는 과거에도 말씀드렸듯이 옳은 것을 지킨다라는 게 보수입니다.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개념에서 보면 올바른 것을 지킨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잘못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으로 다다시 되돌리는 세력, 이게 진보입니다. 이게 보수입니다. 다시 올바른 것을 지키는, 즉 이런 참된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여 이 옳은 것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이 보수고, 현재 살아가는 이 잘못된 모든 문화와 병든 기호와 정서로부터 잘못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올바른 모범의 가치로 다 되돌리는 세력이 바로 보수입니다. 이게 올바른 보수라는 단어를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신적인 나라에서 올바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것의 정반대가 바로 진보죠. 진보는 어떤 세력이냐? 창조 질서를 다 파괴하는 세력입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질서, 이 창조 질서를 다 파괴하고 거스르는 세력이 진보주의자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반드시 동성애가 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창조해 놓은 대로 살아라, 질서를 지켜라는 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럼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것이 그들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교도의 교황권이 말하는 바로 이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이죠. 창조 질서를 다 파괴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질서를 거스르는 거죠. 이게 바로 진보주의자입니다. 이게 사탄에게 현재 속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또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새로운 질서를 계속 세우는, 즉 예수님의 모범과 다른 모범을 계속 세우는 사람들이 진보주의자입니다. 예를 들면 인간 중심 이렇게 말하죠. 요즘의 진보주의자들이. 이교도의 교황권도 인간 중심,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성경에 인간 중심이 나오나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새로운 질서예요. 예수님의 모범과 다른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 중심이라고 말씀하셔요. 계명도 1계명은 하느님이 중심입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게 1계명입니다. 그럼 이게 올바른 질서인데 인간 중심,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럼 이 하느님이 중심이라고 하는 이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진보주의자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마귀의 세력이고 사탄에게 속고 있는 사람이라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진보주의자라는 거는 창조 질서를 다 파괴하고 거스르는 세력. 예수님의 모범과는 완전히 다른 모범을 매일 만드는 세력. 이게 진보주의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중심이라고 가르치시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서로 존중해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서로 존중해라고 가르친 걸 교묘하게 바꿔서 인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게 이 진보주의자, 마귀에게 사탄에게 하나 돼서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새로운 질서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 진보주의자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잘못된 것을 다 새롭게 되돌리시죠.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잘못된 것을, 변질된 것을 다 원래대로 새롭게 되돌리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이런 모든 질서와 이 진보주의자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반하는 것들을 매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고로 이 진보주의자는 마귀와 하나 된 세력이고 마귀에게 현재 속고 있는 상태고 이 사람들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구원될 수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신적 질서와 진리를 이게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그걸 따르겠습니다. 저도 그거와 하나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적합한 겁니다. 그런데 진보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드신 많은 다양한 경계와 질서들을 허물고 새로운 인간의 경계와 질서를 매일 만들어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개념, 질서들을 매일같이 만들어내죠. 그러니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세력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인간의, 즉 마귀의 세력과 하나 돼서 마귀의 뜻으로 매일 새롭게 질서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 반하는 것을 매일 말하니까요. 매일 만들어내니까요. 그럼 이것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과 완전히 별개입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뿌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진보주의자를 자랑스러워하지 마라. 얘들아, 네가 지금 진보주의자고 진보를 맨날 지지한다면 너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고 너는 이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너는 지옥 가기에 합당한 세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어리석은 인간을 다 진보주의자라는 그 블랙홀로 빨아들입니다. 어떻게 빨아들이나요? 그들의 정서, 이 진보주의자들의 공통적인 정서, 그들이 좋아하는 문화적인 어떤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문화적인 습성이나 정서, 그것을 사회적으로 만연하게 만들어서 그런 기호와 정서에 자연스럽게 젖어들고 녹아들어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정서와 기호를 계속 좋아하게 되면 바로 그 세력이 이렇게 매일같이 성경에 거스르는 질서를 만들어내는 세력인지도 모르고 하나 되고 좋아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보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병들면, 정서가 병들면 어떻게 되는 거냐? 돼지랑 벌거벗고 잠자면서 행위예술이라고 사진 찍는데 이게 멋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를테면 이런 문화를 통해서 사람의 정서와 기호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혹은 해외 유명 가수가 우리나라에 내한 공연을 왔는데 그 고기, 그 생고기를 잘라서 옷을 해입고 와가지고서는 그런 옷을 입고 시뻘건 피를 이런 데다가 막 칠하고서는 노래를 하는 어떤 가수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 식으로 문화와 기호를 아주 요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병든 기호와 정서가 그런 것들을 계속 좋아하고 어머 참신하네, 새롭네, 세련됐는데 뭔가 튀는데,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좋아하는 다양한 기호와 문화로 퍼뜨리는 가운데 그 세력들이 꾀하고 도모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예수님의 정신, 이런 성경에 나오는 창조 질서를 다 거스르고 인간의 뜻으로 자기네들의 질서를 만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병든 문화와 정서에 중독되다 보면 그 세력과 하나 되는 진보주의자가 되어간다라는 겁니다. 또 이 보통 진보주의자라고 하는 세력은 아주 착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요런 기호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코스프레의 달인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중에게 침투하고 침입하고 친근한 것처럼 다가갑니다. 이렇게 해서 병든 기호와 정서가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좋아해서 자꾸 점점 더 거기에 빠져들고 병들게 되면 결국엔 그 마귀의 세력이 짜놓은 다양한 프레임, 이렇게 아버지의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다양한 프레임을 그들이 설정해 놓지만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따라하고 좋아하게 되는 세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진보주의자물 얘들아 자랑스러워하지 마라. 그건 지금 네가 마귀랑 하나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 사탄에게 속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런 진보주의자는 죄를 권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장 적절히 표현하는 단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죄를 권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적절히 표현하는 단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런 겁니다. 어떤 재난을 닥쳐서 그 재난을 닥친 것에 대해서 정부가 특별히 많은 금액으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에게 많은 금액으로 보상을 했으니까 이런 세력은 그 정부와 적극적으로 하나 되겠죠.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열심히 동조하고 협력하고 심지어 그걸 대변하는 세력이 되기를 자처하겠죠. 이렇게 해서 악과 하나 되어서 그 악이 저지르는 죄악의 핵심이 되고 그 악이 행하는 죄악의 대변자가 되는 거를 마치 자기의 권리인 것 양 착각하는 이런 세력이 바로 진보주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에게 동조하고 협력하게끔 어떤 한 세력을, 어떤 집단을 나의 아주 충직한 하수인 도구로 쓰려면 돈으로 매수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어떤 특정 집단에게 많은 돈을 주면 그 많은 돈을 받은 특정의 집단은 이 정부의 충직한 도구가 되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겠죠. 아주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자신에게 많은 돈을 줬으니까 자신의 단체, 자신의 집단에게.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이 악의 계략, 악의 어떤 계획을 세워도 아주 그걸 솔선수범해서 맨 앞에 나서서 그것을 추진하는데 주도적인 주동자가 되는 것을 아주 영예로 여기는 이런 마귀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을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걸 마치 자신의 대단한 권리로 받아들이는 이런 집단, 이런 사람들이 다 진보주의자라는 겁니다. 이 진보주의자라는 것은 이들의 특징이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친절하고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이러면 다 좋아하고 하나 되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악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는 그 NGO 단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NGO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어떤 다양한 시민단체들을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NGO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인간이 이렇게 어떤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굉장히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코스프레하는 것에 다 속는다는 이 속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는 악도 인간의 이런 속성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딥스테이트의 우두머리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는 세상이 다 아니까요.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은 NGO라는 단체를 다 자기 산하에 두고 이것을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이나 핵심 사항이 있으면 이 NGO 단체가 그것을 충직하게 행하는 종이요 개로 쓰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NGO 단체에 누가 가입돼 있고 나 NGO 단체에 있어 그러면 어머 좋은 일 하네. 마치 시대에 깨어있는 지식이고 지성인인 양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마귀의 세력도 이렇게 착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어떤 시민단체, NGO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거기 가입돼 있으면 좋은 일 하는 사람이네, 선량하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진보주의자라고 하는 악의 세력이 요즘 세상에서 사람을 속여서 마귀의 도구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제가 다양한 관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다 속고 있는 사람들이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고 그들의 개로 활용당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진보주의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에도 이렇게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죠. 노아의 시대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미 경고를 하셨죠. 이렇게 망할 테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라. 그런데 그 말씀을 충직하게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의 그 가족들. 그래서 하느님께 그렇게 순종하고 아버지 뜻에 하나 된 그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죠. 나머지 어리석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악하고 하나 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버지의 심판에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가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오늘날도 노아의 시대처럼 이제 망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나의 진노를 부추겼고 멸망하였다. 그렇죠. 끊임없이 하느님의 진노를 부추겼고 회개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께서는 멸망케 하셨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끊임없이 하느님의 진노를 부추기죠. 어떻게 부추기고 있죠? 진보주의자가 스스로 돼서 스스로 마귀의 도구요 하수인이 돼서 아버지의 진노를 계속 부추기는 일을 인류가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떻게 진노를 부추기고 있죠? 하느님의 가장 충직한 도구요 종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랐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의 뜻을 가장 맨 앞에 나서서 선두적으로 거스르는 마귀의 세력으로 변질됐고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그 마귀의 세력과 죄다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함으로써 다 떼거지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바로 이런 모든 것이 하느님의 진노를 부추기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죠. 즉 나에게 모욕과 치욕만을 주는 존재인데
하느님께 모욕과 치욕만을 드리는 그런 집단인데 그 마귀의 집단과 자녀들이 계속 열렬히 하나 되는 것을 보실 때 그 진노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게 진노를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또 잘해보겠습니다 해서 그래 내 일을 잘해보겠다고 많은 권한과 영예와 존경과 흠숭을 다 받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권리를 찾아드리거나 진리를 지키거나 혹은 아버지의 그 상처받으시는 마음을 대변해드리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아버지 이름 팔아서 도둑과 강도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하느님은 안개꽃이고 거기서 모든 존경과 영예와 흠숭은 다 내가 받고 사욕과 욕망으로 악랄하게 매일 기득권의 세력에 앉아서 양의 젖짜고 양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해 입는 이걸 보실 때 과연 진노가 생기지 않으실까요? 지금의 시대가 노아의 시대처럼 망하기 직전의 시대와 똑같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내가 그들의 선택을 살펴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노아 때 하느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선택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신다는 것을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인류가. 어리석어서 근시안적이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순간마다 무엇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분별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는 유심히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런 진리를 통해서 분별하고 무엇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이 진실과 사실의 근거에서 하지 않는다면 그건 멸망밖에는 나에게 올 것이 없습니다. 과거 역사에서 배워라. 과거 망했던 역사에서 수없이 망했던 이스라엘의 역사, 노아의 시대, 이 시대 중간중간에도 멸망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 망했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도대체 왜 망했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무엇이 달라져야 되고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 이걸 배우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선택을 바꿔야 된다. 막연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런 명확한 진실과 사실 아버지께 가르쳐 주시는 이것의 근거에서만 뭐를 따르고 행하고 말도 하고 그리고 분별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다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소경인지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진보주의자가 돼 있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진보라는 것은 마귀랑 하나 되고 속고 있는 상태고 네가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네가 엄청난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착각해서 이렇게 다 지옥으로 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든 정서와 문화의 기호를 타고 들어와서 진보주의자가 돼서 지옥에 가는 이런 무서운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진보가 뭔가, 보수가 뭔가를 똑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보수라는 것은 올바른 것을 지키는 세력이고 사람입니다. 그 올바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신적 질서, 진리에 근거하여 이 기준을 가지고 이때 하느님은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 이때 하느님은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이게 바로 진리의 근거에서 무엇을 지키는 세력입니다. 또 이 보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잘못된 모든 것을 다 올바르게 되돌리셨죠. 다 새롭게 하시고 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 뜻으로 다 되돌리셨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것으로 다 되돌리는 세력이 바로 보수입니다. 그러나 진보는 매일같이 역겨운 인간의 뜻으로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다 허물고 파괴하고 부수고 그리고서는 이 아버지가 만드신 질서에 대적하는 인간의 뜻 질서를 계속 만들어내는 집단, 그런 세력, 그런 사람이 바로 진보주의자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절대 구원하고는 관련 없는, 왜? 하느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법칙이 옳다라고 이것만을 믿고 따라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맺은 열매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매일 역겨운 인간의 그 제도와 전통이나 따르고 그것과 하나 되고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매일같이 자고만 일어나면 무슨 차별금지법, 무슨 법, 무슨 법을 만들어내는 이런 세력과 하나 되니 이게 어떻게 구원되기에 합당할까요? 그러고도 자기가 진보주의자인데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난 그래도 지옥은 안 갈 거야. 구원받을 거야. 이건 크나큰 착각입니다. 그건 무엇에 근거하지 않은 자신의 뇌피셜일 뿐입니다. 우리는 정서가 암보다 무서운 거라는 걸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요. 나의 병든 정서, 이렇게 어떤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나의 병든 기호와 정서 있죠. 그게 뭔지도 모르고 문화로 어떤 이 시대가 흘려놓은 다양한 사회적 환경 가운데서 빨아들인 이상한 정서와 기호들, 그게 암보다 더 무서운 거라는 걸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내 영혼은 차라리 암은 도려라도 내죠. 정서가 그렇게 병들면 도려낼 수도 없습니다.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향이 되면 그럼 이제 더 이상은 그 경향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정서와 기호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진보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정서나 기호에 물들어 있진 않는가. 그것이 나의 기호와 정서에 달콤하게 다가와서 항상 그게 좋지는 않은가. 이런 것을 잘 반추해보고 발견하고 나에게 혹시 조금이라도 그런 정서와 기호가 있다면 그걸 과감하게 뿌리째 캐내어 버리지 않고선 절대 이 구원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세력과는 나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무서운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